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팡이로 친 반석이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지팡이로 친 반석은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박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었죠. 많은 분들이 역시 중고등부가 제일 잘했다. 지금 이제 출산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집에서 이제 화면으로 시청했던 저희 아내도 여기 중고등부가 제일 볼 게 있다. 뭐 그러고 어제 태영아부 또 임원 모임을 했었는데 중고등부 너무 잘하더라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셨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애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고생하고 그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지쳐서 이제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는 어디 갔죠? 잡아오세요, 빨리.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신앙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니 하나님이 왜 굳이?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자, 하나님은요 전능하세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굳이 떨어지게 냅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배가 고프죠. 하나님은 만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서 뭔지도 몰라요. 별로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근데 굳이 그것을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왜요? 왜 굳이? 우리한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굳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이길 힘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그냥 물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게 하고 왜 불신앙하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인생의 주인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급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굳이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냐? 아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보여준 불신앙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에서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요,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무엇입니까? 나한테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새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말씀이요? 성경과 강단의 말씀이죠. 이걸로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이 되어져 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야겠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그 새 일 속에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025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새 일 가운데 내가 있습니까?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20절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지만, 그래서 사막에 강물을 내어주시는데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고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셨는데 그리스도 사랑교회 성도는 다 이 응답을 누린 게 아니고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만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질문, 나는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해봐야겠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습니까? 그것이 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시작했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2025년도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계신가요? 여기에서 내 백성은요,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죠? 여기에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는 차라리 태도나 자세나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이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성경을 읽느냐, 내가 강단 말씀을 묵상하느냐 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속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주의 성도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호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맞이할 2026년도에도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딱 한 가지만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이죠. 그죠? 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방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죠. 그래서 말씀은 다 똑같은 얘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을 보면요. 자, 오늘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데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게 있는 거니까.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걸 치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에도 뭔가 몸에 뭔가 뭐 염증이든 뭐든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뭐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멀쩡한데 병원 가고 그러나요? 근데 어느 날 뭔가 몸이 안 좋아, 뭔가 드러나는 부분에서 이상한 게 있어. 그럼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에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뭘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거를 보여주신다니까요. 누구한테?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고 믿나요? 안 믿었다니까요. 보는 게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뭐가 기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멀쩡히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데도 불신앙합니다. 멀쩡히 밤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데도 불신앙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 목이 마르다 이유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합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니까 또 불신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믿음으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물이 없는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결핍, 문제가 오면요,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그래도 나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나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 믿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문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또 불신앙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가운데 있어도 또 불신앙하고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훈련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건은 나에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소원은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중고를 졸업하고 나서도 여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막 꽃피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는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 훈련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시간표가 올 거라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불신앙은요, 그 자체로도 죄지만 그 불신앙 반드시 문제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없는 그 모든 책임은 모세한테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불신앙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죄로 전적 부패한 인간은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뭐죠?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기도를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소원 성취해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잔뜩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 앞에 서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은 그냥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지팡이로 친 반석. 하나님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반석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생명의 원천 되십니다.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심판받는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의 그 반석 위에 내가 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죠? 모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속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원래 인간의 모든 축복을 회복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한 단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심판의 지팡이로 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그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강물이 나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강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한다 해서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는 그게 아니라요. 어떤 가난의 환경 속에서도 거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이 문제되지 않아요. 부자가 되었다 해서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뭘 예표한다고요? 성령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2025년도 하나님이 하신 새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 목마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모세도 목이 마르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목이 말랐겠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는 어떻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가운데 특히 37절에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뭘 받냐? 39절에 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죠?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뭐를요? 우리의 인생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다시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포럼하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고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분만, 10초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제목만 고백해도 돼요. 지팡이로 친 반석은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송구영신의 시간표가 옵니다.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죠.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든 저녁 기도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읊조리고 나한테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계속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불신앙을 드러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훈련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그리고 2025년도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간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이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왜 그러냐? 성경 중심, 강단 중심이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응답이었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더 성경을 알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좀 더 짧게, 좀 더 쉽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성경과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바꾸는 그 훈련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음을 확신하며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